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놀라운 이 기도라는 도구,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특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전환되면서요, 이제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세 그룹씩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적이, 세 묶음이 이어지고요.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적이 있고요. 제자도가 들어가고 또 세 가지 기적, 또 제자도, 또 세 가지 기적, 이렇게 묶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자이시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부분을 저희들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 말씀의 소망이 저희들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나병 환자는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 같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악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배드리듯이 넙죽 절하면서 이렇습니다. 주여, 강한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상태는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사건, 그 기적의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이 간곡한 예수님께 대한 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모든 관습과 율법들을 다 깨트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감히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물며 만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참으로 모두가 다 거절하고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포커스가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이 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백부장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이 지배하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 주둔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자인데요. 실제로는 60에서 한 80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지배국이 피지배의 한 평범한 어떠한 직분이나 어떤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한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신뢰의 말을 하면서 겸손하게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하인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정황을 보니까요, 백부장이 얼마나 간곡하게 예수님께 또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의 그런 간구하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구나 하시면서 이방인,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소외된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소외됐던 이방인의 간구를 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어렵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권위가 있을 때 자기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했을 때 그것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질병과 함께, 육체적 질병과 함께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로만 해도, 예수님의 권위가 말로만 해도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이 백부장은 믿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믿음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들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이방인들, 당시에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그런 이방인의 이러한 믿음도 놀라운데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또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조상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12절은요,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위에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여기도 똑같이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을 개의치 않고 행하십니까? 부정한 일로 여겨졌던 일들을 개의치 않고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친히 회복해 주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개의치 않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습과 문화를 초월해 믿음의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관습과 문화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 관습과 문화를 초월해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상황을, 환경을 초월하신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저희들이 흘러 들어오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베푸신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친히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안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결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말씀 묵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그렇구나, 우리의 이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멘으로 받으시고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권위 속에서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간구하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